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꼴을 만나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일 좋지 않은 일들이요, 결정적으로 내 인생이 세이브되고 단축되고 세월을 아끼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 이해도 안 된다니까요. 감사는 무슨 감사, 원망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게 믿음의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찍이 나를 조기 유학 보내려고, 일찍이 나를 등록금 면제됐지 언제 자기가 고액 가외를 받아봤어요. 특수 레슨을 받아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코스를 통해서 기대 밖의 과정을 통해서 긴 과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월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30년 50년 지나고 때로는 한 대 두 대가 건너가야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저렇게 이끌고 가셨구나. 요셉의 생애 소리가 그 형통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의 생애 소리가 네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겁니다. 가정 총무가 뭐냐? 이게 좋은 말로 가정 총무지, 쉽게 말하면 상무섭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아주 왕초 일제히 제일 파출부 대장. 가정 총무가 뭡니까? 저는 이 가정 총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연습시키는가 하면 현장을 통해서 연습시킵니다. 요셉이가 어쩌다가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가정 총무라는 한 집안에 그저 일이나 오직에 맡아가지고 있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니까요. 가정 총무니까 집안에 돌아간 일을 안 맡아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시원찮은 일 10년 동안을 현장에서 그렇게 뒹굴고 험한 꼴을 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총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의 총무가 됩니다. 저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뭐냐? 현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분이 유명하게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잠시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75만 명의 리더가 되신 게 아니더라고요. 폐결핵 환자면서도 그가 여러분 서울의 보라매 공원에서 전도할 때 입에 담내가 나도록 북치고 짱구치고 때리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김기동 집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거기 출신이니까 잘 아신다 하더라고요. 김기동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저는 김기동 집사님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소문 들어보니까 그분이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는 과천교회 노방전도대 꼭 간다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가지만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스케줄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는 전도 현장 그 필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바쁘든 안 아프든 항상 자기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매일 전도해보세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만 때만 질문을 받고 그러면요, 전도 현장에 나가봐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요. 그럼 불교는 뭔가? 별 질문을 다 받습니다. 목사 아저씨, 아기가 태어나다 죽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헷갈리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어째 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다, 야.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게 제대로 들립니다. 듣다가 옳거니 저거는 내가 다음에 전도할 때 그 앞집에 아저씨 불교 신자라는 분, 그분한테 내가 얘기를 하면 되겠다. 현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필드에 나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기는 영적인 전투 야전 사령부거든. 현장이 중요해, 현장이. 오늘 성도들이 현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현장에서 성공을 해서 축복받고 난 뒤에 아파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좋은 공간에 머물러 있으니까 야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실 때 로열 코스를 밟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가정 총무를 시켜 먹는다니까요. 너무 집에 잡혀가지고 일도 상일꾼이 돼가지고 머슴도 마당새 돌새가 돼가지고 징글징글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10년을 그 짓을 하게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고 현장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 고생하는 거고 3D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성도 현장에서 되는 현장. 하나님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들었을 때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나를, 양치기 하는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뭐가 합했어요? 양을 지킬 때에 보통 목자는 양 풀어놓고 자빠져자고 고수급이나 치지만은 니는 좀 다르다. 들판에서, 야전에서, 삶의 현장, 일상 현장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 한 마리 움켜가봐. 천지 빼까리가 양새끼인데 뭐 한 명 잡혀가면 어때?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나서다 죽을라. 양새끼 한 마리 없어지는 건 별거 아닙니다. 상점에 물건 많은데 하나 없어지는 정도지 뭐. 저희 집사람 오빠가 작은 백화점을 합니다. 학교 앞에서 작은 백화점을 하니까 여러분 도난이 많아. 도둑이 많아. 와서 다 훔쳐간대요. 얼마나 도둑들이 많은지 CCTV를 달아놔도 소용없어요. 물건 많은 집에 도둑 맞는 건 그냥 감안하고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갈 때 천지 빼까리 하나요?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헌에 빠진 게 양이지. 목축하는 사이에, 목축하는 집에 양이라는 건 지천에 깔린 게 양인데 한 마리 없어지면 어때? 괜히 나섰다 얼굴에 den식 날라. 사자나 곰한테 한번 맞아보세요. 얼굴에 XXL 나면 좋겠어요 그거요. 옥체를 보존해야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비전이나 품고 그냥 옥체를 보존한다고 몸을 아낀 사람이 아니고 양새끼 건드리기만 해봐라. 추적 60분 해서 따라가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걸 수임을 잡아당기고 끄집어 왔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움켜가면 끝까지 가서 빼앗아고 그때 삶의 현장, 필더, 사소한 일상 속에서 다져진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었었었죠.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도 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져진 사소한 감정들이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파워풀한 영적인 배짱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얼짱 몸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윗도 그랬지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때? 예루살렘 수석 졸업한 게 아니라니까요. 육군 사관학교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지도자 코스를 밟은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80대가 되도록 성경에 보면 모세 시종 여호수아, 모세 시다바리 했다니까요. 모세 따까리 빙구 가방모찌 주제에 하나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현장에서, 집안에서, 너무 집에 일복이 얻어 터져가지고, 저거 집에서는 곱게, 귀하게, 기공자로 자랐던 아이가 팔자도 험하지, 너무 집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가정 총무가 웬 말입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또 다 맞습니다. 가는 데마다 일복이 터진 게 요셉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십을 주기 전에 멤버십을 트레이닝 시키고 리더십을 주기 전에 여러분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 가운데서 사람을 달달 뽑는 것입니다. 현장을 확보하고 유지하세요. 오늘 성도들이 현장 능력이 약해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도에 현장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전도하십니까? 전도에 때를 얻으려고 애를 쓰세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하든지 뭐든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왜 못해요? 왜 못해? 하나님은 나를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끄십니다. 요셉이 로열 코스를 밟아서 총리 대신 해먹은 게 아닙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왜 나약해질까? 제가 볼 때 현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자꾸 떠나버려요. 현장은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니까 현장을 떠나서 그저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현장을 떠나버리면 영성이 죽어요. 영성이 여러분 삶의 영성이 적극적이고 전투력이 있는 영성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도망가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 총무 여기서 진검성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싫어한다니까요. 파출부 많이 뜨는 게 좋지 파출부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게 여러분 현장을 잘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성을 지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모여서 놀고 교제하는 건 좋지만 성도의 교제에 코이노니아는 없고 니나노니아만 있어가지고 떠들고 놀기만 하지.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성부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일터에서 내가 반드시 쌀바가게 해내야 됩니다. 왜 일을 못합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육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저희 교회 교인들이 새신자들이 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오면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비가 오면 물이 9군데가 줄줄 새요. 쓰레기통 9군데 공가놓고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 와서 빈자리라고 앉았다면 첨벙 물탕에 앉습니다. 주차장이 차를 한 대를 댈 수가 없어요. 주차 견인 집중 단속 지역입니다. 와보면 서글퍼 교회가.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좋은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러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니는 가지 말아 하잖아요. 네가 가는 그 순간 오염되니까. 완벽한 데가 없지만은 여러분 저희 교회를 저는 왜 자랑하느냐?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도 멋있습니다. 지가 그렇게 얘기한 기라. 남들이 칭찬 안 하니까 내라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정도 자신감도 없이 말라고 전도해요. 좋은 교회 따로 없어요. 좋은 교회로 선포를 하고 시인하고 말이 씨가 된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지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때 있어요.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새신자들이 오면 이래요. 한참 듣다가 목사님은 장사에도 잘하겠습니다. 그 소리 여러 번 들었어. 장사해도 잘하지. 장사도 못하는 게 뭘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삶의 현장에 처박아 놔도 해내야 돼. 요셉이 위대한 게 뭐가 위대합니까? 요셉이 무슨 로열 코스를 밟아서 그래서 지도자 과정을 마쳐서 총리 해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질이도 팔자가 험해가지고 아빠 사랑은 잠시고 엄마 사랑은 잠시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한테도 중단되고 형님들한테 배반당하고 너무 집에 끌려가가지고 와씨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런 더럽고 추접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내가 자살해버릴까? 그래 안 했다니까요. 나는 뭐 섬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노라. 감옥에 갇힌 주제에 나는 죄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노라. 사명감을 가지고 죄수 노릇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 치다발이를 했다니까요.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집안이 부도가 나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거리에 나가서 호떡 장사를 해도 할렐루야 때가 왔다. 호떡 장사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부도나고 험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하고 회장님 사모님이 되지. 오늘 우리는 그저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경향의 문제거든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가정 총무 해먹을 때 이때가 진짜 백이 컸습니다. 최고 속성 지도자 가정을 하나님 밀어붙인 게 이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장이 없어. 현장이. 삶의 현장, 생활 현장, 직업 현장 속에서 지혜를 발굴해가지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호떡 장사 뭘 어땠어요? 저는 제가 호떡 장사에도 잘할 자신 있어요. 강남에 와서 호떡 팔지 뭐. 호떡 사람들이 안 사 먹으면 옛날에 향수심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똥과자를 옆에 또 보너스로 달아놓고 호떡 사시오. 호떡 안 사 먹으면 아파트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편 배달하든지 주문 배달을 하지 뭐. 집에 가서 하고 집에서 안 되면 LA로 수출을 하고 선교사님들한테 맛보기를 보이고 왜 안 되겠어요? 기도하고 하면 어쨌든 밀가루를 조금 넣고 이스트를 많이 넣어서 부풀게 해주시고 호떡을 먹어도 찰떡같이 마음이 착 달라붙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해보셔요. 지혜가 생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호떡 장사 못 해먹는 사람은 회장님 사모님도 못 해먹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정 총무라는 가장 밑바닥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영성이 개발되고 지도력이 개발되고 인품이 성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주의 종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여러분 미디안 광야 신학교, 들판 신학교, 빈들 신학교, 세례야니 빈들에서 자랐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40년을 푹 썩었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 내놔도 끄떡도 안 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매일 꼴을 다녀도 내가 한두 번 자빠지냐. 한두 번 자빠지면 이왕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무슨 꼴을 당해도 낭망하지. 이미 낭망할 만큼 낭망해봤거든. 짓밟힐 만큼 인권이 유린당하고 더 이상 서러운 꼴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무참한 지경을 이때 삶의 현장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선교지의 영성이 다릅니다. 목사님 영성, 선교사님 영성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선교지를 갔다 왔으니까 다르신 거예요. 목사님들의 영성은 보호 영성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자꾸 오다요. 선교사님 오돌 것도 없어요. 뭐 백성이 있어야 오도지요. 무조건 공격 앞으로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선교사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뚫고 나가요. 어차피 없으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종교,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게 선교사 영성이라면 목회자의 영성은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자꾸 보호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다그치고 거기는 가지 마라,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조금 방향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가서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자꾸 오다가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필드에 나가보면,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 선교 현장에 그까짓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전도 현장에 나가봐야 알지. 지가 안 해볼 땐 천지를 몰라요. 저는 선교 여행을 해마다 하면서 그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데 러시아 갈 때는요 100명씩 이렇게 데려가면 에어로플로 전 세계를 띄우고요. 예산이 몇 억이 드는 거 몇 억이. 그런 행사를 치러내려면 1년을 준비합니다. 1년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선교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의료단이 100명 가려고 약이 한 트럭, 악기가 한 트럭. 옛날엔 여러분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됐을 때는요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요 적성국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비자가 안 나고 대학생들은 병무청에 출국 허가서를 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12장이 있어요. 12장. 부산에서 광주에 있는 학생이 그 의과대학 시험이 실습이 많은데 겨우 가서 서류 받아왔는데 병무청에 가서 바꾸시는 거예요. 속에 열불이 터집니다. 그런 과정들하고 은행에 가고 약품을 한 트럭을 장만하고 약품이 어떤 데는 통관이 안 되고 낮에는 의료봉사, 밤에는 찬양 집회를 하거든요. 찬양 수천 명으로 하면 그 현장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 재표 가가지고 징용을 가가지고 거기서 목화 농사를 하고요 흙을 파가지고 동굴을 짓고 살고 얼마나 고려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몰라요. 70, 80대 진 어르신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반갑다고 와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 골이 뭐지게 아파요. 영어가 좀 달라. 머리를 골이 아프다는 배이 아프다는 건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한국 오래된 말을 써가면서 반갑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추운 지방이니까 보드카를 많이 마시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살이 이때만 걷었어요. 전부 할머니들이 막 몸이 이래.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머리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너무 살이 많이 찌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골병이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요. 한국 사람인데도 고기를, 기름을,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 여러분 비만이 있어서 관절염이 아프고. 그런데 이상한 건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어떤 때는 병원도 없고 사람은 죽어갈 때는 처방전을 뭐라고 하죠? 목사님 기도,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럼 어때 약이 있어요, 주사가 있으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대. 그냥 목사님 기도 처방,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또 나아 그게. 선교 현장은 영적인 최전선이기 때문에요. 마귀하고 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현장에 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준비를 하면요 8월 달에 7월 달에 여름에 출국을 할 것 같으면 5월 달쯤 되면요 스트레스 충만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내가 내년에 이 짓 다시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집사람이 씌우세요. 또 할 낀데 뭐.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을 갔다 오면서 제 영성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소심에 빠지고 겁이 많고 선약하고 비위가 약하고 못 잡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라이 소리 아까씩 얼마나 신경을 번쩍 쓰고 소심증 환자요 제가.
사회 부적응 환자요, 제가. 너무너무 겁이 많고 눈치 코치 본다고 욕 하나 더 먹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던 총각이 선교 현장에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함께 하시고 어디 갔을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선교사 영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져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거의 노하우가 되고 간증이 되니까 웬만한 꼴이 생겨도 할렐루야 덤비러져서더라. 겁이 없어지는 거요, 사람이요. 한 번은 제가요 러시아에 선교여행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내년에 내가 이 짓 다시 하면 내가 XX다. 그런데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성령님이 큰 역사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교수가 목사보다 믿음이 좋더라고. 대체적으로요, 준비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면 현장에서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 여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가기 전까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징글징글한 경험을 했는데, 그 현장에 당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겁나게 역사하시는데 달리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짜릿짜릿한 추억을 가지고 전투 현장에 아주 승리의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경험을 몇 번 해마다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간이 부어. 웬만한 꼴을 당겨도 할렐루야, 이까짓 거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서 다져지는데 오늘 성도들이 포시라 왔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애들을 키우든지 구멍 가게를 경영하시든지 어느 직장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전천후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가는 데마다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왜요? 현장이, 삶의 현장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요셉의 세월 속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은 복의, 글씨가 잘한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 요셉은 결코 명랑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집중하셔가지고 요셉이 끌려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잡혀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 논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고 여건이 명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요셉은 복의 센터가 되고 복의 유통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고, 이것이 차이예요. 요셉은요 혈혈단신 잡혀갔지. 요셉은 지진이도 고생을 많이 했지. 명랑한 세월을 구가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험한 세월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만남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세요. 만남의 아주 메인 핵심 그룹, 핵심 통로가 되세요. 저는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근원이 뭐냐?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집회를 갔습니다. 강원도 여러분 태백이라는 데를 가니까, 강원도 태백은 그를 가니까 산소령 있는 데가 있습니다. 흙판이 움직여가지고 흙판이 춤을 다 추고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요 여기에 삼수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수령이 뭔지 아세요? 강원도 태백에 가니까 그게 여러분 백두대간,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중간에 태백산이 있잖아요. 태백산에 강원도에 가니까 태백시가 인구가 많지는 않는데 아주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열심히 있다. 그리고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 있는데 세 가지 물의 고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삼수령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삼수령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서해바다로. 이쪽으로 떨어지면 1300리 낙동강으로 흘러서 남해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리로 흘러서 강원도로 동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태백에 있습니다. 삼수령이. 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여기 똑똑히 이걸 근원이라고 해요. 근원. 삼수령인데 강원도 태백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태백에 황지연못이라고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더 이상 산도 없고 제일 높은데 거기에서 물이 막 콸콸콸 솟아나는데 거기 황지연못이요. 그 연못에서 물이 막 술술 나오는데 거기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예요. 여러분 검룡사라고 했던 역시 여기에서 검룡사라고 태백에 가니까요. 그게 물이 콸콸 나오는데 그게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지금 한강이 얼마나 넓어요? 근원이라는 건 뭐냐? 강원도 산 골짜기 가면 삼수령의 골짜기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산 고개요, 고개. 그 고개에서 물 한 방울이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한강으로 흘러가서 남해로, 서해로 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가서 남해로 흘러간다. 물 한 방울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이걸 물의 근원, 강의 뿌리, 원천. 그 태백의 자그마한 그런 골짜기에 황지연못에서 검룡수에서 물이 철철철 나오는데 그것이 흘러서 낙동강을 이루고 한강을 이루고 한반도의 젖줄을 형성해서 서해로 남해로 흘러가듯이 시작은 초라하지만 시작은 별로 구분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0.001초에 따라서 작은 오차에 따라서 한강으로 낙동강으로 50천으로 동해 남해 서해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지금 끌려가고 팔려간 얘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합니까? 요셉 한 사람이 불구하고 어쩌면 자살해도 시원찮지 않을 만큼 그런 고달픈 세월을 살아간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이루고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식은 내가 갉아줄게. 하나님이 싸고 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요셉 생이 기구했지만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 있는 환경을 주신 건 아니고 끌려가고 잡혀가도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있는 이방나라 애굽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여러분 가난을 견디가고 한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인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집안이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요셉이 핵입니다. 요셉이 아주 눈동자입니다. 요셉 때문에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봐야 돼요. 어째 내만 꼴꼴하게 형제 중에 이렇게 버림받고 어째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그런 것입니다. 싸고 돌아서 그런 거예요. 제일로 고독을 맛보고 제일 험한 꼴을 봤지만 그것이 탁월하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의 센터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환경, 배경, 조건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좋다고 여러분들이 서울 강남에 사시니까 강남에 사신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잘 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요. 두 가문이 있다고 합시다. 한 가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집에 파출부가 들어가잖아요. 사장님 아들은 개파이라 노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 집에 파출부 사는 집에 그 애는 뭐 도박을 하려도 미천이 있어야만 도박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처박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달리 갈 데도 없이 예배당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장님 집에 아는 깽판지기다 감옥 갑니다. 그 사이에 이 파출부 집에 하던 애는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패스 해가지고 판사가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아를 야가 재판하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 되느냐?
다시 판사가 된 야는 이제 허리띠 풀어놓고 현장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알랑꼴랑이 놀다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또 그만 알을 놓으면 아가 또라이 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저거 아버지 백 넣고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그 개판되는 그때 망했던 이 판사의 아들이 이를 악물고 집안을 회복하리라. 사부님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 열심히 보면서 가가 다시 또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판사하는 짜부라져가 이 집한테가 또 재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거기 인생이요 보면. 집안 배경 좋다고 엄마 아버지가 컴퓨터 사주고 공부방 마련해줬다고 애가 잘 되는 줄 압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복의 원초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유통하시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나를 지도자를 만들어서 나를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내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강남이 복을 받고 내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나로 인하여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기쁨의 유통자가 되려고 해야 되지. 아버지 어머니 좋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네 믿음 네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엄마도 죽어버리고 아버지 사랑도 중단이 되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받았지만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내를 싸고 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끌려갔든 팔려갔든 너무 나라에 잡혀갔든지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반대 현상으로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팔려간 그 나라가 복을 받는 현상이 생기고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요셉한테 가서 요셉 총리 동생 각하 살려만 주옵소서 무릎 꿇는 현상이 나옵니다.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11별이 와서 절을 하고 11곡식단이 와서 절을 하고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가 핵이요 핵.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할머니가 혼자 계셔도 할머니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대까지 복이 온다니까요. 가문의 영광이 무릎 꿇는 할머니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같이 살면요 얼굴이 신창원이 같더라. 이래 돼야 정상입니다. 끌려가고 팔려가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지질도 팔자가 험했는데 사람이 험한 세월을 살면 아무래도 얼굴에 포가 납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인상이 어둡습니다. 김집사는 얼굴은 고운데 좀 수색이 있대. 박근사님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뭔지 모르게 어둡대. 왜요? 어둡게 살았거든. 삶의 과거를 여러분 얼굴에 표가 나게 돼 있는 거요. 얼굴이라는 말이 뭐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가 순우리 말이에요. 우리가 얼 빠졌다 할 때 그 얼 빠진 사람 정신 스피릿이 꼬라지 할 때 생각이 신학이 신앙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세계관이 가치관이 철학이 꼬라지를 형성한 게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얼굴 보면 안다니까. 얼굴이 이력 쓰고 얼굴이 여러분 전도지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생각한 대로 사고방식을 가진 대로 얼굴이 형성되고 맙니다. 요셉은 얼굴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요셉은 너무 이빨을 갈아서 총리가 되고 고기를 못 씹더라. 요셉은 너무 애간장이 녹아서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서가시더라. 요셉은 너무 속을 썩여서 심장병이 도졌더라. 이런 게 성경에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집에 끌려가서 인신매매 대보셔요. 10년 동안 너무 집에 밧줄부 소리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용모하고 준수하고 아담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이 총리 해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은요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웰빙했고 요셉은 그냥요 마음의 심령의 낙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요셉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했지. 세상 현장이 우이씨 죽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팔자 험하게 다루시냐 말이에요. 왜 형님들한테 내가 팔림받고 왜 내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내가 누명을 덮어 쓰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핑계하고 했으면요 30 되기 전에 죽어요. 자기 속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연단되느냐. 요셉이 왜 예수님을 닮은 게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참았어.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할 만큼 여러분 용모가 아담하다고 준수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샬롬
우리 딸이 어릴 때 샬롬이라니까 아빠 살롬 죽을 놈 이러던데. 샬롬 하면 살롬이 됩니다. 샬롬 평강 안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쟁이 없는 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외친 자유,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질 않고 내게 능력 주시려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구가하고 외치는 자유. 누가 사도 바울에게 얽매이고 갖추고 사도 바울을 감당할 사람이 없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던 사나이입니다. 마누라가 없어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 부인만 있었으면 얼마나 속박을 받았을 텐데.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운 사나이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잖아요. 날개 6 달린 천사가 여러분 영물인데 무슨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한 사람이 이사야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공의, 호세아는 여러분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다시 살아야 될 만큼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선지자가 호세아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성경에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 뭡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룩함.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자유로움, 호세아가 얘기하는 그 사랑, 아모스가 얘기하는 공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진실, 그런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아우러져서 독특한 캐릭터를, 독특한 컨디션을 이룬 것을 그걸 샬롬 하는 거요. 요셉의 마음속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한맺힌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쳤어.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내 인생이 파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연단받고 환난받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길, 그 마이웨이를 가는데 혼돈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의 달덩어리 같이 마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은혜의 확신이 그게 달덩이처럼 도끼 가지고 얼굴이 뻘떡거리하게 되어서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날씬 따끔했다 이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얼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60이 한갑이 지났는데도 이웃나라 임금이 껄떡거렸습니다. 60 지나면 한번 손 들어봐요. 사람이, 여자가 60이 지나면요, 갱년기 장애가 오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60 지나면 뭔지 모르게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고, 막 그렇고, 그래, 되지. 할매가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할머니가 피부가 고와봐야 얼마나 곱겠어요? 주름 잡히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부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이웃나라 임금이 마누라 삼으려고 뚱쳐갔다니까요.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으면, 에스더는 엄마 아빠 없이 과로 자란 아이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과로 자랐지만 모든 사람에게 괴물 받더라. 사람들이 지나갔다 에스더 보면 어머 예쁘다, 죽인다. 에스더를 볼 때마다 전부 예쁘다고 마음이 괴물 받더라. 마음이 가서 척척 보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받았고 예뻤어요. 황제가 보는 순간 뿅 갔어. 황제가 너무 예쁘다. 과로 자랐지만 예쁜 사람이 에스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는 것은 그저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지지가 고생하다가 외모고시 치가지고 사법고시 치가지고 속리해본 건 아니다니까요.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할렐루야, 무슨 꼴을 당했더만 얼굴에 평안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경이 나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냥 웰빙한 거야. 그냥 삶의 현장에서 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인도가 확실할 텐데,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디비나사이 역전을 시켜서라도 형통케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나를 버리고 엄마 사랑도 절대 안 나고 형님들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건데 뭐. 절대 고독해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건데 뭐. 이 삶의 과정이 어떤 더러운 꼴을 당해도 해석이 그냥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얼굴이 표가 났다 이 말이야. 요셉이 건강관리, 심성관리 저절로 다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3달 만에 속이 상해서 죽어보더라.
그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요셉을 다시 보는 이유는 요셉이 총리나 해먹은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번 하고 총리 한번 하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게요. 총리 안 해도 요셉은 어차피 용모가 이미 준수하고 아담하고 날씬하고 빠꼼했어요. 그냥 그대로 만족 충만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뻐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먹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안 하나 해면 다행이고 주면 그건 보너스라니까요. 뭐 구청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그건 보너스로 되는 거고 이미 본업 자체가 믿음의 사람은 잘생긴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껍데기를 보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삶에 주어지는 현장을 해석을 재해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믿음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기어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복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한 것이 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까.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렇게 원치 않은 인생길을 살아갔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에 9절에 가면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지하리까. 그걸 신전인격이라고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덕지하리까. 요셉이 이때쯤 되니까 그저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원치 않는 억압의 세월, 원치 않는 강제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때쯤 가니까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나니까 완전히 홀로서기가 된 거예요. 이젠 하나님 앞에서 판단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을 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해도 no! 거절할 줄 알고 나는 이제 누가 뭐라 해서 살아가는 강제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 피해서 더러워서 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신전인격, 영적인 홀로서기가 확 된 게 이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도 남다른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은 흠과 티가 없는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 오랜 세월 속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코스가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흐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 어느 가정에 가봐도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가 고통이 없는 집이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있는 줄 압니다.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은 다 시끄러워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아요. 별꼴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견인하심, 하나님의 대개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흠하고 어렵고 클려가고 부도나고 자빠지고 병들었을 때도 놀라지 마세요. 할렐루야. 심령의 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안녕, 평강, 샬롬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30년, 50년 지나고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얻어 터지고 상처가 남고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끌어주셨구나. 그때가 진짜 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현장이 됐구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따듬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달라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스스로도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전인격, 사람 눈치 코치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독존적인, 유아 독존적인,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영적인 거장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아주 홀로서기가 반듯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 높은 사람, 요셉과 같이 절대 고독을 넘어서 절대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경지에 이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